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지난 며칠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응답, 특별한 묵시와 계시들 댓글을 통해서 서로 나누도록 해요. 이 8월은 제가 7월 달에 21일 동안 다니엘의 금식을 하자고 제가 여러분을 응원해 드렸잖아요. 다니엘의 금식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검소한 밥상이죠. 다니엘은 와인을 마시지 않았고 고기를 금했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지 않고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21일 이후로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금식을 21일 동안 하면서 제 달력을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이 8월 달에 3명이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제 옆집에 사는 자매님이신데 강의를 드문드문 1대1로 강의를 드문드문 들으시다가 본격적으로 그룹으로 와서 강의를 들은 거는 딱 한 번이거든요. 그룹 속에서 강의를 딱 한 번 듣고 그리고 나서 바로 새로 일자리를 구한 곳이 콰타예요. 그래서 콰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을 때 제 마음이 많이 딸을 마치 해외에 보낸 것처럼 많이 그립고 마치 제 가족을 두고 영국에 올 때 마음이 슬펐던 것처럼, 그래서 그녀를 보내고 나서 그녀랑 같이 달리기를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갈 때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 자매님께서 그 무슬림 나라 콰타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온전히 서고 그녀가 저에게 약속한 대로 저는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조금씩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두고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때 원치도 않는 계획도 없었던 싱가포르로부터 비행기 티켓이 날라오고 또 카타로 간 이 자매님께서 겨울에 저를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성경 공부를 원한다면 제가 원치 않는 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면 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과연 이 가을에 그녀가 여기로 오지 못하면 나를 초대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뜻대로 그녀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절대로 악에게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 그녀를 아빠를 잃지 8살의 아빠를 잃고 주님께서 늘 고아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의 주님이 되셔서 그녀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쿼터로 가기 전에 정말 진실로 성경 공부 앞에 말씀을 들었고 또 간증했고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꼭 결실을 이루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돈 많고 가진 것 모든 것 다 가지신 분들은 자기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자기 돈으로 가고 싶은 나라 다 해외여행 갈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돈 주고 다 살 수 있는데 내가 사주는 이 금액으로 내가 사주는 선물이 과연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무엇을 선물을 해야 되나? 복음밖에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의 그 평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치유의 능력과 그 평화와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유산, 구원에 대한 확신,
그거 외에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이 콰타로 가신 이 자매님은 너무나 능력이 좋아서 남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체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정말 세상에 그 어떠한 여자가 그녀를 보다 더 나은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분이 겸손하게 자기를 내리고 저에게 이 강의를 들으러 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 저를 초대하겠다는 그 마음도 이쁘고,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내가 샀고, 그 밭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바로 그 트레저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진리잖아요. 그,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서의 그 깊은 숨어 있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발견했을 때, 그 밭을 다 사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까지 다 희생했었어야 됐어요. 그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시간이 안 나니까 그 시간을 다 들여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들여서 그 주님을 사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사기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사기까지, 그렇게 내가 밭을 다 사고 보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매달마다 매 시즌마다 저를 놀랍게 하시는 주님께서 기도 중에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놀랍게 해주겠다. 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놀라게 해주겠다고, 주님의 선물로, 바로 저를 놀라게 해주신 주님의 선물은 말씀을 듣고 한 명 한 명 새로운 사람을 보내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서프라이즈였고, 그들의 치유를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그들이 치유받고 나서 그들이 자기 것으로만 자기의 어떤 그 것으로만 놔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았고 자기가 치유받았고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자기 친구에게, 자기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네트워크로 전파되어져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2명이나 이 8월 달에 말씀을 들으러, 한 분은 월요일 수업에 들어오셨고 한 분은 수요일 수업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수업에 들어오신 두 번 강의를 들으신 그 자매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중동에서 거의 16년인가 15년을 중동에서 일을 하시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어떤 신기한 일을 하실지, 저에게 6개월 강의를 듣고 싱가포르로 돌아간 그녀에게 초대장을 받고 그녀를 위해서 제가 새벽에 오늘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문자가 왔어요. 제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경 강의하는 어떤 그 시간들, 그런 일정을 잡고 또 그 주변에 한인교회까지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모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한인교회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타이틀도 없고 그 어떤 제 이력으로 드러낼 게 없어요. 제 이력을 얘기하자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밭 안에 그 보물을, 주님의 그 진리를 받은 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꿈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거, 그 보물을 저는 가서 나눌 거거든요. 그들과 제가 공짜로 받았으니 저는 공짜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 강의를 들으신 그 인도 자매님은 그 의학 쪽에서 약사거든요. 의학 쪽에서 일하시다가
리던던시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던던시를 당하면 회사로부터 1년인가 몇 년 일했냐에 따라서 10년 일했으면 10개월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던던시 금액이 있고 또 펜션도 받으시니까 급하지는 않지만 직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아직 자녀들도 다 컸고 다 돈 벌고 있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없기 때문에 홀로 사시기 때문에 더 눈물 섞인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리던던시를 당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다 소개해서 직업을 다 연결시켜 줄 정도로 자기는 그동안 항상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리던던시 당한 이후로 지금 몇 개월 넘게 이렇게 직업을 7번 넘게 인터뷰를 받는데도 이렇게 직업이 안 구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경력으로 볼 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기 오빠죠. 오빠가 정신병을 앓고 있고 또 자기 아들, 딸 중에 특히 아들이 성공을 하다 보니 신앙과 완전히 멀어졌대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호주에서 결혼 이후로 2년 동안 호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10월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기가 간증을 꼭 할 거고 또 오빠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다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 가족 때문에 주님이 급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이 기간을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업을 자기가 구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 이러면서 세 번째 강의를 들으실 때는 케이크를 구워갖고 왔어요. 일요일 날은 우리 이나가 케이크를 구워갖고 오더니 수요일 날은 이분이 케이크를 구워갖고 왔어요. 이제는 케이크를 구워서 제가 나누어 주는 그 사명도 이제는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 사명도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것이 축복이었는데 주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어떠한 섬김을 여러분 하고 계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먼저 했고요. 그 주님께서 월요일 새벽에 주신 말씀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노정을 너가 승리했기 때문에 나의 보혈의 피가 너의 어머니에게 미쳤다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주님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고 나의 보혈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죄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우리가 어찌 자유로워졌으며 우리가 어찌 그 천국의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그 시민권을 어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강조하신 그 보혈의 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고 보혈의 피라는 단어를 쓰신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희생,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마치 그 글씨를 지울 때는 글씨를 지우는 지우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얼룩을 지우려면 얼룩을 지울 수 있는 그 액체가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어떤 거는 또 오일은 오일로 녹여야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은 그 보혈의 피만이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찾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라는 자기만의 생각이죠. 그 착각에 살고 있는 많은
다종교를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것은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요. 보혈의 피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왜 주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또 더 그 페티아, 그 아담 때부터, 아담의 아들 셋 때부터, 아벨 때부터, 아벨과 카인, 아벨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동물의 제사, 동물의 희생의 제사, 그 제사를 왜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어린 양, 그 염소, 또 소와 이 모든 비둘기와 이 모든 동물들의 피를 흘리게 했겠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연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피가 아니면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어떤 자냐면,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진실로 알고 그 보혈의 피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펑펑 흘린 자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가 원해서 아무리 원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을 보혈의 피로 씻고 씻을 때, 눈물로 내가 회개할 때 그 보혈의 피 앞에 감사의 그 주님의 그 피 한 방울이,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그 6시간 동안 숨쉬기도 힘들었던 그 고통 중에서 흐르신 그 피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그 중독으로부터 내가 먼저 치유되는 치유함을 체험해야 돼요. 그 치유함을 체험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보혈의 피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의 순종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삭이 자기를 더 꽉 묶어달라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를 꽉 묶어달라, 아버지가 칼을 내 목에 댈 때 내가 반항하지 않도록 꽉 묶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이삭의 사랑이요, 그것이 이삭의 순종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릴 거를 알았더랬어요. 그래서 그런 히브리서 저자가 그거를 하늘나라에서 보았기 때문에, 보았으니까. 그러나 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 들기 전에 얼마나 펑펑펑 아브라함이 또 울었어요. 그와 같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그 순종, 또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은 빨리 오지 않았잖아요. 거의 20년이 지나서, 자기 20년이 넘어서 이삭을 받았고, 이삭도 20년이 지나서야 야곱과 에서를 받았고, 야곱도 20년이 지나서야 그 외삼촌 집에서 자유로워졌고, 또 20년이 지나서야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노정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느 노정을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는 20년이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그 과거의 삶을 리플렉션 하면서 그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그 미래를 예언할 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보혈의 피로 내가 주님 앞에 그 피의 사함을 받기 전에는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죄,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죄, 조상의 모든 죄가 우리까지 대대손손 그 죄의 피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계속 일이 안 되는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보혈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그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그 죄의 결과가 후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이 12아들이 그들의 행위 중에 특히 큰아들이 지은 루븐이 지은 죄, 자기 아내와 침상에서 아내를 뺏은 죄, 그 간음한 죄, 그 죄로 인해서 그 후손의 결과를 예언했고, 또 시메온과 느바이처럼 세켐에서 그 모든 자들을 잔인하게 다 그 모든 세켐의 사람을 다 죽인 그 결과로 인해서 너의 후손이 어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도 너희가 지은 죄가 4대까지 간다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조상의 그 죄가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죄가 그 죄로 우리가 그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청산해 주신 조상의 그 죄에 대한 그 비유로 얘기하자면 부모가 남겨놓은 빚이 자손들한테 가봐요.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겠어요. 그 빚을 놔두고 간다면. 근데 그 빚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청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그 빚을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기 마지막 그 49장 50장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 강의를 제가 할 때 주님께서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주님 옆에서 강조하시는 거 잘 느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고. 과거 조상들은 이 시메온의 후손과 르바이의 후손을 보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지은 그 잔악함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유산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도리어 다른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 도리어 그들의 종이 될 거라는 그 예언처럼 결국은 시메온의 그 후손들은 유다의 지파에게 결국은 다 들어가죠. 시메온이랑 유다가 남쪽 지역으로 땅을 나눴지만 결국은 그 유다 땅으로 흡수가 되어지고 르바이는 또 제사장의 지파니까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들에게는 유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르브는 그의 죄로 인해서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겼죠. 르브는 그 축복이 요셉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단의 지파는 단이 무슨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저는 야곱 당시에 단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은 이 역대상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 쭉 보면은 거기 지니올로지가 있어요. 그 족보에 단의 족보는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단 지파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단이 그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또 그 후손 가운데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그들의 지파 이름이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하나의 예언처럼 단지파일 거라는 우리에게 주신 묵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불론을 보면은 이 제불론에 대한 지파의 예언을 보면 그들은 바닷가에 살 거라고. 그래서 그 바닷가 지역을 그 갈릴리 바다와 그 지중해 쪽을 향해서 지중해를 향해서 가는 그쪽에 제불론 땅이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너의 땅이 북쪽으로 시돈까지 레바논까지 너 땅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이 주블론과 그 주블론 다음에 또 그 주블론 위에 있는 땅의 이름이 납탈리죠. 납탈리. 이 주블론과 납탈리가 갈릴리 그 서쪽에 있는 그 땅은 축복받았어요. 이사야가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자렛에서 어디로 옮기시냐면 이 제블론과 납탈리 그 땅 쪽으로 예수님이 옮기셨잖아요. 그러셔서 대부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피터와 또 요한과 또 베드로가 데려온 빌립과 또 이 모든 그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냐면 다 이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벳세다와 또 가나 땅과 그 가나의 포도주 그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이 다 납탈리와 제불론의 지파, 과거의 지파, 그들 지파의 땅이었어요. 결국 그 이사야 9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어두움에 살고 있는 갈릴리 땅의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임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삼으셨으니 바로 그들이 축복받은 그 지역이 축복받은 땅이 아니었겠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12지파의 예언이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야곱이 살았던 그 세대에 어떻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지파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 어깨에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그 죄덩어리와 죄들이 그 빚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싹싹싹싹 주님이 다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주님을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 이방인들 또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못한 자, 그 조상들의 그 잿덩어리에 눌려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013년에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몸무게가 10kg가 빠져서 바닥이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몸무게가 저만큼 나가요. 저보다 훨씬 키가 큰데. 그래서 그 50kg 정도는 50 제가 아버지가 한 54kg, 55kg 정도는 되어야 조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45kg까지 저 밑으로 10kg가 빠져 45kg였나. 근데 너무너무 마르신 이유가 밤마다 귀신이 와서
칼로 아버지 목과 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무서워서 입맛을 잃어버리고 배를 찌르니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갔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귀신이 밤마다 저 문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죠.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거든요. 절에서 가져온 시루떡인가 제사떡을 아버지가 먹고 그 이후로 이런다고. 그래서 이 집안에 엄마가 절에서 가져온 모든 부적들 다 갖다 버리라고, 내가 아빠가 돌아가시는 걸 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제가 어머니를 혼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부적들, 그다음에 특히 그 대문에 붙여놓은 부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던져서 엄마가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도착한 날 아빠를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기도 끝에 아버지 아멘 하시라고, 아버지가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간밤에 왔다 갔냐고 귀신이. 그랬더니 사라졌대요. 그 이후로 살이 붙으셔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게 2013년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저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보혈의 피로 제대로 씻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혈의 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제 손을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 통장에 돈이 있었고 제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의 교만이었고, 교만은 선봉에, 교만은 넘어짐이잖아요. 넘어짐.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교만이 넘어짐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그 프라이드 아니었어요? 사탄과 마귀의.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하지 못했어요. 제 손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2년을 더 기다리셨다가 2015년부터 제 물질을 가져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가 항복한 거예요. 물질을 가져가시니. 언제나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얼마나 더 주님의 매를 맞아야 주님 앞에, 그 보혈의 피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겠습니까? 그거를 돌아보면 정말 제 자존심이 강한 만큼, 우리의 목이 곧은 만큼, 목이 곧으면 곧을수록 매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 저는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2015년에 물질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2016년에는 제가 그 디프레션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제가 회개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매를 제가 맞아야 했고, 그 매 속에는 저희 아버지도 저희 가족들도 속해져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의 그 죄 덩어리가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빨리 그 조상들의 지은 죄까지도 싹싹 다 지워내는, 정말 주님이 그 보혈의 피에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시선의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들의 의로 주님께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의로는 주님 앞에 오기 힘들지만, 우리의 의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조건으로 주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혈의 피가 그들에게 미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잖아요. 바로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주님이 보혈의 피가 미친다는 거예요. 창녀 라합의 의가 그녀의 가족을 그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라합의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그 창녀의 모든 가족이 그 피로 죽지 않은 것처럼 칼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줄 주님 앞에. 그래서 그 강의를 할 때 주님이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함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보혈의 피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 전부터 주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셨잖아요. 제공해 주셨죠. 주님이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거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이고, 십자가의 그 양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자비와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우리의 책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 우리가 거저 또 그 복음을 거저 나누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그들의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재앙이 앞으로 그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위 밑에 숨기시고, 또 그 어떠한 재앙이 지나가는 그 과정, 지나가는 그곳, 지금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 우크라이나과 러시아의 이웃 나라들, 주님께서 그 속에, 그들의 눈물 속에, 그들의 그 고통 속에 주님이 그들 뒤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평화가 아직 있을 때, 아직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평화가 있을 때, 이때에 그들의 잠을 지금 우리가 깨울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잠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잠을 깨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나팔을 부는 자처럼 앞으로 저 멀리 전쟁에 적군이 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잠을 깨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그 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 떨어져 나가요. 친구들은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마치 이 채를 치는 것 같아요. 채를.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싫어하고 저랑 친구 삼고 싶지 않은 자들은 채를 치니까 계속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이 채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무서웠어요. 무섭다기보다는 인생이 정말 갈수록 외로워지겠구나. 이 고독한 길을, 주님이 원하시니 고독한 길을 가야지. 그렇게 시작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노장이었지만, 어느새 제 주변에 1명, 2명씩, 이번 달에는 3명이나 성경 공부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빠질 거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믿으세요. 주님이 정말 눈물 흘릴 시간도 없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아주 바쁘게, 주님을 바쁘게 섬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님이 저를 놀라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번 달에 세 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한의 동생인지 형인지 동생이었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야고보가 12제자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고, 그 스테판 장로님 중에 또 첫 번째, 그분이 첫 번째 순교자요. 12제자 중에는 그 야고보가 첫 번째, 제임스가 첫 번째 순교자였잖아요. 그 당시 누가 이 유대 땅을 다스렸는지 제가 이렇게 역사를 들어가 보니, 헤롯 아그리파가 이스라엘을,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아그리파는 제임스를 AD 44년에 제임스를 그렇게 칼로 제임스를 죽이고 나서,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같은 해에 그 12장 뒤편에 보면은 벌레에 물려서 벌레가 그를 다 갉아 먹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렇게 심판을 받은 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읽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데 이름이 플레비어스 조세퍼스라고, 이 조세퍼스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그 1세기의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역사책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확실한 역사책으로 유대인들이 보거든요. 제가 이분의 책을 어려워요. 읽으면서 내가 여러분과 나눌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그 중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AD 48년인가 49년 그 정도에 우리의 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요한이 2차 여행을 갔을 땐가, 그때 제가 문서는 아래 적어 놓을게요. 이 로마와 예루살렘에 커다란 가뭄이 있을 거를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돈을 다 그리스와 여러 지역에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전도가 됐냐면, 이 시리아의 시리아의 하나의 그 작은 부분의 그 왕국인데, 그 왕국의 이름이 시리아의 그 여왕의 아들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국의 이름이 아디아빈이라는, 그 시리아의 아디아빈이라는 왕국이 전도가 되어서 그 여왕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아제이츠예요. 아제이츠와 여왕이 전도가 되어서 특히 아제이츠는 할례까지 받았어요. 어머니가 할례는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가 왕인데, 여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여왕의 남편이 사실은 그 누이를 사랑해서 누이랑 결혼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자기가 여왕이었고 자기 아들이 아이제츠가 왕이 되었을 때 할례는 받지 말라고. 너가 할례를 받으면 외국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가 왕이 된다고 하면 너 목숨이 날아갈 수 있고 너 위치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받지 말라. 하지만 율법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아제이츠가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어머니에게 전달되니까, 이왕 내 아들이 할례를 받았으니 나도 그러면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 왕인 아제치의 보호를 받아서 이 여왕의 이름이 헬레나요. 헬레나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이 심각한 기근이 이 예루살렘에 진행될 때였어요. 근데 이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니까 그 돈을 다 투자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 옥수수를 다 사다가 다 베풀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기근 때 베풀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고,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유대교로 전도가 되어진 이 시리아의 왕과 그 여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이 제임스를 죽였던 그 당시 아그리파 1세 왕이 죽고 나서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통치자 이름이 파더스고, 파더스가 죽고 나서 티버리우스 알렉산더고, 티버리우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간 자가, 왕위가 아니죠, 통치자, 남유다를 다스린 통치자 이름이 쿠마너스인데, 쿠마너스 때라면 AD 48년에서 52년까지 다스렸으니까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의 선조들은, 사도 바울은 2차 순례를 하고 있을 때고, 또 이 복음이 그리스와 이 안디옥으로부터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잖아요. 그 당시에 이 파소본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이 20살이 넘은 유대인들은 다,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7일 동안 진행되는 6월절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가 진행되어지면 로마의 통치자들도 그거를 어떠한 시위가 일어나나 데모가 일어나나 하고서 항상 주시를 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모였으니 예루살렘에. 근데 이 해가 정확하게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그 쿠마너스가 통치자였으니까 AD 48년에서 52년 그 사건 그 사이에 그 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절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네 번째 날이었대요. 네 번째 날에 군사들을 그 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통치자가 로마의 군사들이 그들의 그 파스오버 행사를 지켜보느라 그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군사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그 착각이죠. 그 착각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여들은 그 많은 군중들이 서로 도망가려다가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통로가 좁으니까 그 좁은 통로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려다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치여서 그렇게 그러한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재앙으로 2만 명의 남자가 그날 그 사건으로 2만 명이나 목숨이 날아갔대요. 6월절 행사 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던 그 종교인들의 죄, 그들의 그 피가 그 세대가 정말 그 저주받은 세대 아니에요. 그 세대는 주를 깨닫지 못하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땅에 왔다 가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세대는 자기의 성전을 빼앗기는 일이 그 이후에 AD 70에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이와 같은 날이 그 가장 거룩한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행사가 유월절하고 초막절이잖아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행사에 2만 명이나 그 군인들이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착각하고 2만 명이나 숨을 거둔 거는 저는 묵시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줬던 묵시. 그런 묵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유월절 행사가 그 땅에서 계속 그 성전을 빼앗겨도 다른 성전에서 그 유월절 행사를 계속 그들이 진행했잖아요. 결국은 그 땅에서 완전히 그 추방되었던 그 해가 거의 120년, 130년 넘어서 결국은 그 땅으로부터 완전히 다 추방을 받았던 그 세대예요. 그 세대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내가 그들을 이 땅에 내가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가 뽑혀서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내가 뽑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에 다시 살게 하겠다고. 이 땅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예언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나누고 지금 땅을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미 땅을 나눴고 영국 사람들을 통해서 1912년인가요? 영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땅을 나눠서 요단에게 주고 팔레스틴에게 넘겨주고 일부는 팔레스틴에게 주고 일부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 땅을 나눴던 사람들, 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땅을 나눴던 사람들, 이 땅을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는 요엘서의 말씀도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그날에는 대낮에 해가 질 거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민족을, 내가 선택한 민족을 다시 내가 이 땅에 불려드리겠다고. 그래서 풍요롭게 내가 그들이 원하는 만큼 1년에 농사를 몇 번이나 짓게 해주겠다고. 추수를 하는데 이미 벌써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있을 거고, 이미 그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벌써 추수를 해서 포도주를 짜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가 내 민족을 다시 이 나라에 다시 불러서 그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매를 드셨지만 그 매를 든 이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그 민족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들의 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밸리 오브 조아스벳 그 여호사벳의 그 골짜기에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는, 나를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자들을 내가 결국은 그 감람산에 서서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각 세대를, 죄를 지은 그 세대를 심판하셨지만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미 보았고, 민족을 되찾았고 그들이 세계 4위에 되는 강대국이죠.
전 세계 4위의 그 국방력을 가진 민족으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1년에 4번씩이나 농사를 짓도록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 조상 우리의 부모 세대가 증인이요. 우리가 또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그 나라에 천년왕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주님이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일을 주실지 주님이 우리를 고용해 주시기를 또 어떠한 일로 우리를 고용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열심히 그 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보화를 주님이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나눌 때 주님이 여러분도 저도 또 놀라게 해주시는 9월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놀라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도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탈진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 땅 밑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 주님 부지런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열고 읽고 묵상해서 주님 성경이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깨달음이 우리의 성격이 되기를 주님의 그 인내함이 우리의 인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인내가 우리의 성격이 되기를 원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성격이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의 살과 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의 그 시민권자로 부족하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 퍼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퍼부어 주시고 주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과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날마다 자유로워지기를 이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게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